한 10년 전에 어떤 잡지에서 한국의 시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인들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가장 애송하는 시는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246명이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를 오늘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와 오늘의 설교 주제인 삭개오하고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전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죽은 수백억의 인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듣보잡 이름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은 그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늘 그 설교를 아주 들었고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설교하는 걸 제가 주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를 한번 여기에 넣어가지고 제가 한번 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재편집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그 뜻이 맞는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삭개오의 몸짓이라는 주제로 오늘 할 것이고 다음 주는 삭개오가 꽃이 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몸짓이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생애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몸짓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알려면 이 여리고라는 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는데 도대체 이 단어만 가지고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세리장? 좀 세금을 많이 받고 그 세금을 좀 착복해서 부자였겠다. 요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뜻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를 알고 그곳의 세리장인 것을 알면은 삭개오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삭개오가 알아지니까. 여리고성은 고대부터 수천 년부터 있었던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보고 여호수아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평야에서 이쪽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죠. 거기를 몇 바퀴 돌아서 그 성이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그때도 관문을 역할하는 곳이었고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경제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모든 물류가 지나가는 아주 요충지였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농산물들이 많이 수출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그 오아시스입니다. 여리고성이 오아시스다. 요걸 알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오아시스인가 하면은 그 땅이 그 사해 지역 주변에 있는데 그 땅이 해저보다 390m 가까이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땅이 이렇게 움푹 패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물들이 모이기 좋은 지형이고 주변의 유대 광야나 그 척박한 땅에서 그쪽에서 물이 모이면서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여리고성을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브라이언 우드라는 성경 고고학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술한 논문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 지역 요단 계곡에서, 요단은 요르단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계곡이 헐몬산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어져서 그 계곡의 길이가 450km가 된다. 아카바만, 케냐, 탄자니아까지 이어진다. 요르단 계곡이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계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리고는 요단 계곡 주변의 황량한 사막, 아까 제가 유대 광야라고 했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했던 그 지역이 바로 그 유대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유치한 오아시스다. 지대가 주변보다 396m나 낮은 도시이고 물이 모이기 쉬운 지형이었기 때문에 오아시스로 형성이 되었고 애칭이 녹색 카펫이다. 애칭이 녹색 카펫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의 토질은 기름졌으며 이런 토질 덕분에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나무 등등 많은 열대 과일이 풍성하게 열렸다. 기후는 어떠냐면 여름에는 메마르고 매우 무더웠지만 겨울과 봄에는 수많은 꽃들이 품어내는 향기로 도시 전체가 향수 항아리에 담겨 있는 듯 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 이런 아름다움을 놓칠세라 겨울에는 주변의 부호들이 이곳을 자주 찾았다. 클레오파트라와 헤롯의 궁정과 별장이 있었던 겨울철 유명 휴양지였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이런 곳인지를 알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의미가 다가옵니다. 한번 추론해 보세요. 사막이 쭉 이어지는 곳에 한 가운데 요지 가운데 오아시스가 엄청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농산물들이 풍성하게 오고 향료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무역이 그곳에서 발달하고 저쪽 그 위에 쪽에서 시리아 뭐 이쪽에서 상인들이 내려가다 꼭 들리고 밑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가고 이집트에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상인들이 다 지나가는 장소, 그곳의 세리장, 대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 여리고성에 들려서 통관세를 내는 거예요. 통관세. 지금은 여기를 통과하려면 돈을 내고 가야지 그냥은 못 지나가요. 로마에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여리고성에서 통관세를 받아라. 그 받은 돈을 로마에 바치면 이게 로마에서 황제들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대상인들이 지나가고 또 거기에 세금을 걷고 할 때 세리장은 누구를 상대할까요? 세리들은 그냥 조그만 일반 평민들, 뭐 거기 사는 사람들 정도를 상대할 수 있지만 세리장은 대상인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많이 나오면 장사해서 사업에서 별로 남지 않아요.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는 게 상인들의 사업가들의 특성입니다. 제가 만약 대상인이라면 여기를 통과할 때 이 세금 다 내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줄을 대서 이런 거 안 해보셨구나. 이쪽은 안 해보셨어. 이쪽으로 어떻게 할까요? 세리장을 만나서 딜을 해야죠. 밤에 찾아가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다 냈고 다 남는 게 없다. 어떻게 좀 깎아줘라. 세리장 오고 이런 게 뭐 애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세무공무원과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대상인들은 다 선물을 가져오던 뒷돈을 주던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그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아주 키 작은 삭개오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밤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는 권력자 헤롯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성이 인근의 겨울에 휴양지였다겠어요. 왜냐하면 땅이 움푹 패인 곳이었고 거기는 따뜻했습니다. 겨울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360m 고산지대,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근에서 다스리던 헤롯이 여름에는 시원한 예루살렘 인근의 헤롯 궁전에서 다스리다가 겨울이 되면 여리고성 헤롯 궁전으로 와서 다스렸어요. 자료를 보면 6개월씩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자, 그러면 헤롯 왕이 이제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다가 여리고로 이렇게 이제 겨울 되니까 좋은 곳 여리고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딱 군사들이 대동하고 호위해서 딱 내려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통치자라면, 그 지역의 왕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권세자들이 오게 돼 있죠. 인사하러. 이제 겨울쯤 되면 옵니다. 그러면 그 치안 담당한 로마 군인 대장도 와서 인사하러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또 여기 보면 이제 삭개오도 오게 돼 있죠. 삭개오 세무공무원이고 그 대표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돈을 지키려면 권세 있는 자하고 가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사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곳이 겨울 별장이죠. 인근의 부호들의 별장입니다. 겨울이면 그래도 헤롯 한번 만나려고 오겠죠. 클레오파트라의 별장도 있었다는데 아프리카 지역 유지들도 오고, 그러다 보면 헤롯 왕이 인사 오는데 그냥 시도 때도 오면은 저라도 피곤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아, 도착한 날 내가 파티를 하겠다. 로마 그 영화를 좀 보시면 그런 파티 장면들이 있잖아요. 누가 권세자가 어느 지역 딱 가면 딱 모여서 한번 딱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모여서 인사받고 선물도 받고, 이런 일이 문화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헤롯이 오면 한 차례는 그런 일 할 때 거기에 누가 초청된다? 삭개오는 초청될 가능성이 99% 이상이에요. 관세청장인데 여리고성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헤롯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좀 많아도 삭개오가 와서 뭔가 좀 하나 좀 그동안 본인이 받은 것 중에 귀한 거 하나 정도 또 뒤로 싹 줄 수도 있고, 파티하거나 많은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가장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제상인들에게 돈을 뜯어낼 때도, 야, 헤롯 왕이 얼마 후에 오는데 네 좀 돈 좀 내면 내가 잘 말해줄게, 뭐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리한 추측을 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삭개오는 권세자입니다. 돈이 많은 세리장이면서 그 지역의 부호들이 다 모일 때 겨울에는 삭개오가 그 지역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위치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또 누가 왔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겨울이면 그곳에 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제사장들이 자료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많이 또 머물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비유들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하필 여리고하고 그 지나갈 때 제사장이 여리고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딱 가다가 마주쳤다. 그러면 여리고에 제사장이 살았다. 근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제사장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유의 이런 사람들도 겨울이면 여리고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대상인도 그곳에 삭개오를 만나고 헤롯 왕도 만나고 주변의 대부호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듯이 주일학교에 들었듯이 키 조그만 해 갖고 별품 없이 그냥 돈만 조금 많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 오니까 호기심 많아서 그 뽕나무 무화가 나무죠. 무화과 뽕나무라고 그래요. 공식 명칭은. 그곳에 올라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헤롯 왕을 만날 수 있는 권세자 중에 하나고, 종교 지도자를 만날 수 있고, 돈을 동원할 수 있고, 헤롯 궁전에도 들어가고, 유지 중에 유지라는 위치에 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 한편에 빈자리에서의 불행을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자기의 친인척과 친구와 어린 시절 친구들이 늘 본인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슬픔, 그건 뭐 애나 책임이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주변에서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금방 그 뭔가 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 힘든 것처럼 왜 똑같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도 그런 일을 당했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뒷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19장,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제가 여기는 설명했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설명했으니까 이제 지나가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너뛰어서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냥 공식 용어가 뭐예요? 그냥 죄인이고 아주 매국노고 돈만 많았지 나라 팔아먹는 놈이고 그래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첫째는 도둑놈, 두 번째는 살인자, 세 번째는 세리. 근데 세리는 돈을 뺏어가는 강도 같은 세리예요. 이 세 개가 다 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주 그런 매국노 취급을 받으니 그 마음 편할 리가 없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는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늘 이 부분이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는데 내가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혈통으로는 자손이었는데 그는 구원에 밖에 있었던 사람. 또한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인데 지금 회개해서 다시 찾았다. 이 사람도 너희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 밖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다시 그 자리를 잡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는 구원 밖에 있었던 잃어버린 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영혼은 잃어버린 사람. 이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살아가던 그 삶은 꽃이 아니고 몸짓이었죠. 몸부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돈 벌고 성공하고 권세자에게 줄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좀 세금 깎아달라는 사람 대상들 만나면 거기서 또 뇌물 받고 탐욕하고 또 향응을 제공받고 뭐 이런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몸짓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한번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 밖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성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온갖 그게 목표예요. 그건 뭐다? 삭개오를 예를 보면은 이건 몸짓입니다. 인간의 몸짓.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몸짓으로 전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그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딱 두 부류밖에 안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와 남자로 딱 구분됐어요. 세상은 남자와 여자. 좀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이렇게 또 구분되더라고요. 내가 테니스를 칠 줄 아니까 테니스 치는 사람과 테니스 못 치는 사람. 그러다가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금 이처럼 삭개오의 몸짓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꽃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세상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재물이 좀 적고 권세가 없고 유명한 사람이 내 옆에 없고 좋은 파티에 가지 못해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삭개오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누릴 만큼 다 누렸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길 뭐라고 하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하고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전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야, 이곳에 공장을 짓고 뭐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같이 하자. 너는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보증만 해줘. 내가 사업하려는데 네 보증만 서주면 내가 그 돈의 일부를 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겨 가지고 이 보증을 한번 잘못 써도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 많던 재산을. 그러고 나니까 이 김익두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도대체 인생이 뭐지? 이제 재물이 없으니까 인생이 뭐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절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입문을 했어요. 절에 가서 계속 공부하는데 불경을 공부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인연에 의해서 동물도 되고 다음 생에 다시 또 사람이 되고 뭐 이런 말을 듣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 사람이 어떻게 동물 되고 동물이 사람 되고 나 싫어 하고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돌아오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진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엄청 이 힘이 좋았나 봐. 그 식당에 가가지고 국밥 먹고 공짜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익두 돈 내세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 그러고 에라이 하고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오고. 그러다가 계속 그런 일을 장터에서 한 거예요. 깡패처럼. 사람들이 오죽 그가 깡패짓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장날에 장날에 갈 때 성황당에 들려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보면서 성황신이여 오늘 호랑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김익두 만나면 그날은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그곳에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지를 준 거예요. 소안론, 우리나라 말로 소안론인데 소알렌이란 그 영어 본명 소알렌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근처 금산교에서 내일 전도지 부흥이 하는데 오시오 하고 전도지를 부인이 나눠줬어요. 부인이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코 풀려고 하는데 성유사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러니까 또 겁나가지고 코를 또 못 풀고 있었어요. 그래야 이제 가서 전도지를 딱 보니 그 금상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주제는 영생.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써있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난 다음에 인생이 뭔지 고민해서 절에 갔던 사람이에요. 늘 고민했던 사람이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아버지의 유언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게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세세 이 단어가 다 꽂힌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깡패가 그 집회에 갔습니다. 가서 그날 부흥회에서 영생이라는 주제를 듣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배워야겠다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드디어 세례를 받는 날이 됐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김익두가 부고장을 만들어가지고 안악골에 다 돌렸어. 김익두 몇 월 며칠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고장 보고 만세 부르고 드디어 김익두 죽었대 하고 드디어 뭐 성황당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막 동네 잔치를 하려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세례식 날짜였대. 세례식 날짜. 김익두가 말하기를 나는 세례받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그러고 나서 그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3기 졸업생이 되어서 엄청난 부흥사의 역할을 한국교회사에 했습니다. 그도 한때 많은 재산을 가졌고 동네에서 사람들의 많은 재물을 갈취해서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생을 얻었고 그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에서 재물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을 누려도 그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공허라는 병이에요. 여러분 공허라는 병 안 알아보셨죠? 저는 공허라는 병을 깊이 오랫동안 알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공허의 병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채워지는 그 인간의 그 빈자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서 생명한제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호흡이었으면 완성체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삭개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빈자리.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몸짓에 불과했어요. 몸짓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몸짓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꽃이 되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여기 삭개오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성공, 그들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거대하게 돌아가는 그 무엇. 헤롯이 여리고성에 겨울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 갔겠습니까? 군인을 대동하고 말을 타고 그가 지나갈 때 로마 군사들이 호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왔고 밤이면 파티할 때 주변의 부호들, 대상인들, 권세자들, 관세청장 뭐 이런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 앞에 가서 다 조아릴 때 누군가는 초라한 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 초라한 집 안에 그가 그날 밤에 잠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잠이 드는 그 조그마한 초라한 집에 그 나이든 어른 하나, 여러분은 그 뒷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처럼 재물을 모으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며 우리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의 몸짓으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빈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름으로 있었던 그 영적으로 그 텅 빈 자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저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다시 찾은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